제가 얼마 전에 김창완 씨가 진행한 강연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김창완 씨가 어릴 적 꿈이 소방차 운전수였다 그래요. 다른 친구들이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의사 이런 꿈들을 막 얘기할 때 그는 소방차 운전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평범한 그런 꿈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또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아를 실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직업을 좋고 그 직업이 사랑스러워서라기보다는 그 직업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의사라는 직업도 어떤 직업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고 또 나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고 사람들이 나를 뭔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참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불만족을 느끼기를 쉽습니다. 생애 좌절을 느끼기 쉽고 심지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직업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훌륭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을 봤을 때에 그때 그는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네가 교만하다는 거죠. 네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죠. 네가 뭐 할 것도 아니면서, 네가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모든 번역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단순히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들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아트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다, 적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을 키우는 주제에 네가 키우는 양이 몇 마리나 된다고 네까짓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은, 다윗은 너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의 직업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너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다윗이 그 몇 마리도 안 되는 그 몇 마리도 안 되는 양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다윗이 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겨우 몇 마리의 양을 돌보는, 정말 적은 무리의 양을 돌보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봐도
다윗은 별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몇 마리도 안 되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우 몇 마리도 안 되는 양들을 여러분이 돌보게 되었을 때에 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사자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곰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하찮게 스스로 여기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돌보고 있는 나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과 몇 마리도 안 되는 그런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정말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골리앗을 봤던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여러분 골리앗을 보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그의 키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몸무게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무장하고 있었고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걸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할례받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는 거죠. 그 관점으로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을 때 골리앗이 되게 무시받는 느낌을 받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강아지로 여기느냐? 왜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존중이 뭐예요? 오히려 골리앗을 경외하고 있었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분제 사회가 뭡니까? 산업공상 직업에 귀천이 있는 사회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회가 직업을 가지고 신분과 계급을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입니까? 세상의 말인 거잖아요.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쉽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신념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신념, 바로 이 세상의 신분제 사회라는 신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하면 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반대로 내가 대단한 직업이 아니거나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하면 나를 루저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념을 믿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세상이 볼 때 대단하지 못한 직업과 대단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일에 어떻게 합니까? 겨우겨우 하거나 대충대충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하찮게 볼 때 저도 저 자신을 하찮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라는 거죠. 제가 오늘 찬양 콘티 가운데 제가 축복송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송의 내용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시면서 불러보셨습니까?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루라도 살아보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대단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직업이 어떻든 간에 예수께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예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낮은 사람들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높은 사람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 좋은 직업,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더 많은 양떼를 맡기시고 더 많은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를 목회해도 만족이 없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낮은 자가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높은 자가 교만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가게에 가서 그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했는데 순간 아이스크림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망설임 있어요? 그렇게 물으셨다 그래요. 망설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이 아무 말 않고 설레임을 찾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직원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직원이 망설임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면 창피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직원이 망설임 같은 거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창피했겠죠. 근데 직원이 센스 있게 망설임 있어요? 그랬는데 설레임을 딱 갖다 주니까 창피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고 작은 자리지만 거기서 우리의 기질을 발휘하고 우리의 센스를 발휘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가치를 인정하셨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장인데 내가 정말 총애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 딸보다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고 누가 귀하고 누가 잘하고 사람들은 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여기셔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가 뭐예요? 여기서 권세는 파워가 아닙니다. 어솔리티입니다. 뭐예요? 그 신분입니다. 신분.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막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 경호원들은요 저보다 더 힘세고요 싸움도 잘할 거예요. 파워가 저보다 훨씬 더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경호원들을 고용했으면 저에게는 어솔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 경호원들한테 저리로 가라 그러면 그들이 갈 것이고 이리로 오라 그러면 그들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의 이재용 씨를 아버지나 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재용이 형, 제가 삼성 그 회장을 재용이 형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이 권세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누구는 계속 기내식을 먹어요. 근데 나는 지금 가진 현금이 없어가지고 기내식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12시간 비행을 했는데 나중에 사 먹으려고 딱 물어보니까 이미 비행기 값에 항공료에 이미 그게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예화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미디어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디어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신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미디어는 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직업만큼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버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규정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미디어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해야지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그래야지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미디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떼를 돌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에 접속할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 서핑을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에 저는 몰랐습니다만 최근에 골프 대회에서 프로 골퍼 그 최경주 씨가 우승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극적인 장면이라서 아마 이슈가 되었나 봐요. 공이 그 연못 같은데 거기 들어갔는데 하필 그 연못에 조금 있는 그런 섬 같은 곳에다가 공이 빠졌나 봐요. 근데 공이 연못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섬에 올라간 거죠. 최경주 씨가 거기서 이렇게 공을 때려가지고 다시 나중에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너무나도 극적인 우승이니까. 근데 더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 최경주 씨가 우승 소감을 이제 인터뷰하는데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에 하나님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의 유명 골퍼 중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분석을 하시냐면 그분도 골프를 치시는 분인데 골프라는 운동은 단지 본능으로 할 수 없대요. 단순히 운동신경으로 감각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집중력이 필요하고 멘탈이 너무나도 중요한 운동이 바로 골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골프를 잘 치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골프를 잘 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멘탈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혼자서 골리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막 말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키가 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로 장사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멘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에서 이 멘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딴 거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만 스마트폰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탈을 잡아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뭐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자꾸만 검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딴 데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큰형님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큰형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연락하고 싶으면 하늘 아버지께 연락하시고 연락하고 싶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멘탈 붙잡아 주시고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앞에서 포효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